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참 짧지만 마태복음 10장에는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가셔서 다 봉독할 필요는 없고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하나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다른 내용은 마가복음엔 없는 많은 내용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 하나만 봉독을 했느냐. 그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란 요 말씀 때문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나눔의 법칙과 진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나눔의 법칙과 진리.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곧 오실 것 같은 그러한 징조가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의 설교를 듣는 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찾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이나 이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알아야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 있을 일을 만나는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정말 바르게 준비되어지느냐. 정말 바르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바로 마지막 때에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한 말씀들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사복음서가 또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하냐면 이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 그때에 임박해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 다가올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도 않고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말하면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권능을 주시고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지금 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준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연습시킨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들에게 어떠한 권세가 주어졌는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법칙을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의 법칙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법칙은 흘러내림입니다. 나눔입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능의 기름 부음이 또한 12제자들에게 흘러내려가고 12제자들은 나아가서 그 기름 부음을 또한 나누면서 권능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 나눔을 하나님은 흘러내려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걸 나누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구약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 오신 것들이 본문에서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 우리에게 큰 나눔의 법칙과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나눔은 반드시 거저받은 것이고 그리고 거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잘못 받으면 이 12사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들에게 어떤 권능을 해내고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룬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왜 이들에게 이런 기름 부음을 주셨느냐인가요? 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냐라는 거죠. 그걸 주신 이유는 나가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으니까 거저주라. 즉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거저주라. 근데 이것을 줄 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7절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약속해 오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암흑기 400년 동안에 그들에게 늘 기다렸던 건 바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여호와의 날은 곧 그들에게는 천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들에게 정리시켜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은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그래요. 금도 은도 돈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두보로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지팡이만 가지고 가고.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10절의 말씀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나아가서 천국이 왔다 그러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전파하라고 하느냐? 회개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천국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들을 모든 묶임과 매임과 그런 얽매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를 하도록 하면서 결국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성에 가든 어떤 마을에 가든 한 곳을 정해서 들어가는데 평안을 빌고 그 사람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성을 떠날 때까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하러 간 제자들이 2명씩 가고 있는데 2명이 어떤 집을 가서 그곳에서 얼마를 있을지 모릅니다. 일주일 있을지 열흘 있을지 한 달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 머는 동안에 평안을 빌고, 평안을 빌 때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의 집에 있으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마태복음 10장 끝부분에 가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40절로부터 4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평안을 빌고 들어가서 그곳에 머무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영접하면, 그리고 너를 공개하면, 그쵸? 영접하고 그 집에 머물게끔 하면서 그를 공개할 때 그 사람이 그 공개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하면, 또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하면, 의인을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하면 그 상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할 때 그가 세운 12 제자, 그들에게 그것이 임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흘러내려갈 때 그들이 그것을 나누고자 나아갈 때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나눔의 축복이 그들을 대우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정말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 축복과 기름 부음과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내려가는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 되는, 한 나라를 세우는 그 뜻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을 합니다.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에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이전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할 때 했던 그러한 사람의 길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이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거룩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회개하라 라는 걸 외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것이 곧 무슨 의미예요?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너희 안에 그 천국이 임하도록 거룩함을 입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각색 병든 자들 다 어두운 영에 매여 있고 사망 권세에 매여 있고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만 그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제자들에게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받으러 올 때 헌금을 갖고 와서 먼저 헌금을 내고 기도를 받아요. 한국 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예언 받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축복 기도 받는 거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투석하게 담아가지고 가서 먼저 그걸 갖다 놓고, 그리고 가서 정말 어떤 축복 기도도 받고 예언 기도도 받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도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을 해야 되면 예언을 해주고, 축복을 해야 되면 축복을 해주는데, 이 모든 것들을 돈을 받고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런데 또 보니 너희 집에 평화를 비는 주의 종이 온다면 그를 대접할 때 주를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그 상을 받는다라는 말을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에 가보면 2절에도 똑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말씀을 하면서 가증한 것들을 먹으면 안 될 걸 말씀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쭉 해놓고 갑자기 너는 마땅히 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11조를 왜 드리게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11조를 왜 드리게 하는가?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0의 1을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해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기 힘들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 가서 드리라고도 하는데 이 10의 1을 한 번만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28절과 29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1조에 대한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10의 1을 드리게 합니다. 10의 1을 드리는데 그 10의 1을 레위인들에게 드리게 해요. 그러면 레위인도 그 받은 것 중에 10의 1을 아론에게 드립니다. 아론은 자기가 받은 것의 10의 1을 성전에 그거를 보관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10의 1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의 1을 한 번만 매년 토지 소산에 10의 1 한 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3년 끝에 3년이 되어졌을 때 끝에 가서 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또 드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읍에다가 저축해두는 10의 1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느냐 하니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들에게는 어떤 분깃이나 기업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주어야 하고, 또 성중에 오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는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성에다 비축해 두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6장을 또 가보시겠어요? 같은 2절을 보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하죠. 이것은 뭐예요? 첫 수확의 만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10의 1 또는 첫 열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도 또 똑같이 12절을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만물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리는 거, 또 10의 1, 이거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아들로서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하늘에 오르사 첫 것이 되셨고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10의 1로 드려진 거. 근데 10의 1을 드렸을 때 그 10의 1을 드린 것은 그 성읍이 복을 받고 그 10의 1을 드린 가족이 복을 받고 이 이스라엘이 잘 지킬 때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는 축복의 약속이 이 11조의 원칙입니다. 축복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그와 같이 10의 1을 왜 드려야 되냐?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겠죠. 이러한 분들에게 10의 1로 그것을 분배해서 나누어줘야 되는 거죠. 또 그 10의 1이 또 아론 대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담임 목사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의 1이 또 10의 1을 드리고, 그리고 그가 또한 10의 1을 성전에 두어서 세입을 해놔야 돼요. 저축을 해놔야 돼요. 또 3년 끝에 가서 또 10의 1을 드린 것도 다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성에 온 객도, 레위 사람들도, 또 고아와 과부도 다 먹게 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됨의 원칙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을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됨을 가르쳐주는 축복의 통로를 가르쳐주는 건데, 이것을 잘못 인식해서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라는 무슨 천열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돈 뜯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의 1을 아까워하고 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1은 바로 이 거저받은 걸 거저보내는, 흘려내보내는 나눔의 법칙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토지에서 어떤 걸 거둬들이면 이 거둬들인 걸 전부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그들이 거둬들인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그래서 곡식과 기름과 이런 모든 것들이 풍부하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그걸 10의 1로 올려드리면 레위 지파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성막에 맡긴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과 백성 사이의 관계성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얻도록, 속죄함을 얻도록 하는 일을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으면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12 제자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이 흘러내려가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10의 1로 성전 곳간에 쌓여 있을 때 고통하는 성전에 일하는 분들과 또 객과 또 고아와 과부들과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이 법칙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사는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레위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각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각각의 어떤 그 위치에서, 다른 위치에서 일을 하지만 결국은 이 모두가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같은 하나됨의 풍성함,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셔서 이 10의 1에 드리는 법칙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기에, 장막절 이럴 때 모이거나 그들이 정말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 이것을 다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했던 것들. 다윗 왕이 그 백성들에게 건포도와 그 떡과 이런 걸 다 나눠주면서 그들이 함께 기뻐했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살을 나눠주고 그 피를 나눠줄 때 포도주를 나눠주고 그리고 떡을 나눠준 것,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며 하나가 됨을 누리게 하는 원칙이 바로 흘러내려 보내는 나눔의 법칙인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나서 그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권능을 받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연습을 하는 이 일, 이것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아직 예수님은 부활하지도 않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권능으로 그들이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적과 표적을 다 행하고 이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제자리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의 재난의 그러한 상황 속에 앞으로 놓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많은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제가 그 얘기했었죠. 장대에 단 노뱀을 볼 때 병든 자가 살아난 것처럼,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병든 자, 정말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어요?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자들은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전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와 같이 연습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서 충만한 후에 가서 이제 알게 되니까 그때서 뭘 전파해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적과 표적의 역사들을 그때서야 그들이 온전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과 그 어떤 구약의 어떤 사건들도 다 십자가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주입을 시켜 주시면서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환난할 때의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빌미로 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은사를 나타내서 정말 그 은사가 나타난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이 나고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면 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생각하세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다가 많은 것들이 일어날 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리고 요즘에 일어나고 있고 유명해진 사람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고 인기가 짱인 거 저도 아는데요. 그런 분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자, 예수님 이적과 표적 오셨을 때 많이 행했습니다. 제자들도 가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랐던가요?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가장 표적을 이적을 많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온전히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자라는 이게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아무리 이적과 표적을 봐도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적과 표적 이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 맞죠? 아멘입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귀신 쫓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귀신 떠나갑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자 낫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러면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취하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간절히 그것을 구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 맞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 세대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속임수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았어요. 곧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자에게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쫓아다닌 사람에게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완전히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위한 겸손한 자, 자기가 비워진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면 어느 때라고 여러분 보고 있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임하실 때 기다려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 그거 갖고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강력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있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하려고 그냥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다 보면 졸리고 안 되니까 그냥 애만 쓰다가 아휴 안 되나 봐.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라니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이 기름 부음을 왜 주고자 원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10의 2를 허락한 진리 속에 담겨진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다 기뻐하고 배부르고 풍성한 한 나라가 되어지고 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10의 2를 그들에게 율법으로 준 거예요.
그 10의 1이 한 번이 아니라 3년 될 때마다 또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한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드리든 연봉에서 드리든 또 농사를 1년 진 거를 한꺼번에 수확을 했으니까 한 번에 드리든 수확을 할 때마다 드리든 10의 1은 드려야 되는데 그 1년 한 번이 아니라 3년이 될 때 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비축해 놓는 이유는 나눔이에요. 나누기 위해서요.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누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누기 위해서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왜 기름을 붓고 왜 권능을 붓고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서 천국을 외쳐라 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와,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더이다. 그런 거 경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얘기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이 되게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그 땅에 가서 그 여인을 구원함을 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니까. 그의 부강국이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도록.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죄악에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고 더러운 영에게 속아있는 영혼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잘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상 위임령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한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18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 왕 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가 되셨다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지금 몸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인 머리가 가지신 그 권세를 어디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몸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 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12사도들에게 권능을 주고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한 것은 결국은 그 일을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권능으로 임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연습시킨 거죠. 사실상 이 마지막 때 권능이 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은 말하자면 연습이나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가르쳐줘도 이들이 하나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 돼야 되는 이 원칙을 위해서 나눔을 하도록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지상 대위임령이라고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은, 세상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교회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한 왕국이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읽지 않은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을 전장을 차근차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나눔의 법칙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눔의 법칙이 무엇을 위한 나눔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거룩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까지 너에게 보낸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넘겨줌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모든 말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서 귀신만 쫓아내고 또 병만 고쳐주고 끝내라 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바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을 주는 것도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씀을 여기에 채우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여기다 담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전체를 까발려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주는데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와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동안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셨어요.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마지막 때에 가서 귀신만 쫓아내고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말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실 만큼 내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권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사도들이나 일꾼들이 한 것 같은 그런 식의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직 이것만이 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서도 십자가 본문을 전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 육체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거 말씀 깨닫지 않고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이것을 믿음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온전히 말씀 속에서 세워지지 않고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으실까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기 어려워요. 베드로 부인했죠. 부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에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이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십자가에 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한 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부어주시고 나아가서 뭘 하라고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며 그들에게 내가 받은 거, 거저 받은 거, 거저 나눠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거 거저 나눠주면서 그들도 구원함을 받게 하고 그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게 하는 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나서 능력이 있고 나는 찌질해서 능력을 안 주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막 저렇게 되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자에게 이걸 똑같이 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정말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지금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예수 앞에 내어놓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상관없어요. 그걸 보여준 게 이 12 제자들이에요. 이 12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자예요? 무식쟁이에요. 그렇죠?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불러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시니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들이 똑같이 했더라. 근데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다가올 시대는 여러분 바로 이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붓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권능을 붓고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 모를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준비돼야 될 때인 거예요.
무슨 준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준비. 여러분, 여기서는 공생애로 예수님과 3년 이들이 같이 다녔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같이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성령님으로 점점 더 말씀을 받고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창고가 저장되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많이 먹고 내 안에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죠. 이 말씀을 나눠줘야 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권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일꾼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확실한 말씀으로 영들을 분별해야 되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부어주신 이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권능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지상대 위임령을 행하도록 보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한 명이 1000명을 당하고 100명이 10,000명을 당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에게 성전의 10의 1을 싸서 모아놓으라고 한 것은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먹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물질이 모이는 건 맞아요. 모인 물질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잘 안 쓰고 내 교회만 부자 되어지는 거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도 모여야 돼요. 또 말씀도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아야 돼요. 영적인 기름 부음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이것이 기름 부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기름 부음이 어느 날 충만하게 부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말씀과 기름으로 채워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그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지금 계속 안 좋은 소리 막 들려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더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영혼의 준비예요. 믿음의 준비예요. 생명을 충만하게 갖는 준비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흘려보내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전념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부르짖고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시고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기름 부음을 쫓아다니고 어떤 능력을 쫓아다니고 마지막 때 어떤 휴거 한다니까 이러고 쫓아다닐 사람들 다 무너질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여기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분별이 안 되니까 넘어가요. 속아버려요. 기름 부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져요.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열심히 모아야 돼요. 교회에 물질도 모아야 되고 우리 안에 영적인 말씀도 모아야 되고 기름 부음도 끊임없이 모아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흘려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거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차곡차곡 여기에 집중하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걸 못하도록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런 일 뻥 저런 일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시켜버려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잘 준비되어져서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속 그 뜻을 가지고 있다면 부어주실 겁니다. 분명히 나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한 나라, 한 교회,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내가 거룩해지고 내 가정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면 다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다 넣고 말하건대 아낌없이 주십니다. 다른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다른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힘써서 채우셔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래서 나누고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연합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 연합을 이루는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내가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가 이렇게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